법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정갈맞고 환한 장엄으로 가득 찬 우리 대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대전 전법원에서 우리 법원님들과 함께 오늘 부처님 모시면서 우리 법담을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화면을 켰는데 이런 글자가 딱 떴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상당히 역설적인 문구라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뭘 뜻할까 보니까 기차라든가 버스 또는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안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자기 화면에 열중하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더만요. 분명히 사회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세계라고 하는 속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상당히 시사점이 큰 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온라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생명의 존재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면 물리적으로는 안 보이고 물리적으로는 이 감지되는 것이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사실은 생명의 존재 자리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의 생명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고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고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생명의 가능성과 생명의 모습을 서로가 확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삶의 본래 바탕일 겁니다. 어떠한 여건, 어떠한 조건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잘 쓰는 분들이나 또는 말 잘하는 분들은 항상 느낄 겁니다. 그 안에서 가다 보면은 한 센텐스가 끝나고 또 어떠한 장이 넘어갈 때 꼭 마침표를 찍게 되죠.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그 안에서 내재됐던 또 운이 됐던 의미는 거기서 일단락을 주게 되죠. 그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생명의 활동성이 담겨 있는 것을 언어라고 본다면은 언어의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그 언어의 활동, 즉 생명의 현상은 거기서 단절되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표 친 것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로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설사 어떤 분이 살다가 우리와 이 사바세계의 인연이 끝나서 우리 극락왕생의 길을 가시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 자리에서 보니까 마침표 같이 그 생명은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또 누구와 여행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무한히 뻗고 뻗어서 또 그 활동을 정지한 적도 없고 또 그 생명이 중지될 리가 없는 것을 자리하여 우리의 참생명이라고 이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참생명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몸뚱이를 갖고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때마다 시작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마침표 찍을 새 없이 그때마다 표현을 계속 드러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생명의 새로움이 등장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존재하지 않았던 내가, 조금 아까 어떤 장소에서 있던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면서 그때마다 태어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기적입니다. 나로 태어나서 너를 만나고 나로 태어나서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나로 태어나서 어떤 옷을 입어갑니다. 세상의 구체적인 표현의 무엇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삶은 본질적으로 이미 기적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침표 찍듯이 끝을 상정한 시작은 사실은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움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너무나 많은 우리에 대해 있어서 흔히 이 사바세계 놀이라고 얘기하는 바 소유적 관각, 소유가 앞서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가는 순간 그 소유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얼만큼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습득함으로 해서 내 소유가 증장되니까 그것이 나의 거다라고 하는 존재와 소유를 이퀄화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활동하고 있는 생명이 아닐 겁니다. 마침표를 찍고 있는 삶이요, 사실은 죽음입니다. 소유적 삶은 끝없는 소유를 또 하나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증식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죽음의 문화죠.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가 앞서갑니다. 얼만큼 소유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죽음의 반복성이 끝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에는 웃음이 필 겨를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왜? 소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 삶의 진실은 아닐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 삶이라고 펼쳐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심리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물리적이 됐든 그 모든 것을 마주해야 될 우리의 삶의 출발선상에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한 만큼이 내 삶이기 때문이죠. 내 삶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새롭습니다. 그 새로움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 내 삶이라고 본다면은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흔히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는 것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때와 장소와 또 인심을 바라지 않으면서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마 예전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가장 가까워하고 있던 것이 아마 당집 가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때만 되면은 당집 가서 하루 일과를 묵고 또 우리가 있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 하는 것, 또 학교 입학하는 것, 즉 인생에 수많은 통과 의례가 있을 때마다 그 삶의 미래가 궁금하면 당집에 가서 묻는 습관들이 있었죠. 물론 이것이 요즘 달리해서 어딘가 물으러 많이 다니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모습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자주 가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나 없이 엄청난 의존성을 뛰어넘어서 생활이 돼버린 것, 병원에 너나 없이 참 자주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되어 있는 진단을 가지고 자기를 구성하는데 참 익숙하죠. 그런 면에서 하나 병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지역 없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은 참 큽니다. 그랬을 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몸이 찌뿌듯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장을 했습니다. 딱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북적북적 됩니다. 어떤 분은 약 타러 오겠다고, 어떤 사람은 퇴원 수속하겠다고, 그 안에 라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서로가 찌푸린 얼굴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뒤통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 또한 그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약 타러 온 사람들, 그분들을 일러 통원 환자라 그럽니다. 근데 통원 환자를 쳐다보면서 무척 부러워하는 눈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안에서 오늘 통원 치료가 불가능한 입원 환자들입니다. 입원 환자들은요, 나는 언제나 통원 치료할 수 있을까? 낫는 것은 그만두고 나도 언제나 이렇게 통원 치료할 정도까지 몸이 좋아질까라고 하면서 통원 치료하러 온, 지금 약 타러 온 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뒤집어 보면 지금 이분들은 흔히 얘기할 때 입원 환자는 일반 병동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병동에 있는 분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죠.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또는 중환자실에 있는 그 보호자들. 언제나 오늘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 볼까? 통원 치료는 그만두고 또
퇴원하는 것은 그만두고 해도 일반병동으로 옮겨갈까라고 지금 여기서 다행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굽니까? 예, 거기서 병이 위중하다가 이 인연이 다 돼서 이 사바세계의 인연을 놓으시고 이제 당신의 극락왕생에 가게 되신 이 영안실에 계신 분들, 영안실에 있는 가족과 그분들은 중환자실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분들을 너무나 쉽게 단정 짓고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서로가 비교 상대 속에서 너를 부러워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통원치료자요, 내가 지금 입원 환자자요,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내가 지금 영안실에 있는데 라고 하는 자기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세계,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다 봅니다. 이렇게 내 삶 자체가 아닌 주어지지 않은, 닥치지 않은 것을 앞서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범부중생이라고 하죠. 사실 알고 보면요, 너나 없이 남들을 부러워하고 또 지나간 삶을 후회하고 내일 올 삶을 또 너나 없이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범부적 삶 또는 일상적 삶이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예전에 자변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십니다. 종일토록 깨닫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가 부처고, 깨달음을 나는 다 갖췄어, 이미 깨달았어, 난이 완성됐어, 그러면서 그 완성됐다고 하는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범부라고 한다. 제가 참 돌아보는 경책의 말씀인데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을 새가 없을 만큼 깨달음의 진실을 매일매일 누려가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이 삶의 진실인데,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성공했다, 이만하면 나라는 사람은 완성됐다라고 규정하는 삶, 여기서 생명은 도달할 새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생명은 그 안에 문드러져서 그 안에서 규정돼서 숨쉬지 못하는 거죠. 생명력은 태어나지 못합니다. 법원님들,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양당 간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부처로 살 것이냐, 범부로 살 것이냐. 내 생명의 길이 숨 쉬어야지 되고, 생명은 오늘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을 만끽하면서 그 생명을 멋지게 펼쳐갈 것이냐, 아니 어제의 삶을, 즉 마침표 찍은 인생을 내가 반복해서 살 것이냐.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안 되죠. 동창 사이에도 안 됩니다. 결국 나의 선택 따라 펼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방법적인 책들이 있고 논의들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그걸 갖고 끝없이 토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내가 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코드가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법원님들, 우리 훌륭한 우리 대전전법원에서 여기 미시에 있는 삼존불이 있습니다. 삼존불이 있는데 삼존불의 가운데 계신 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란 뜻은 뭡니까? 무한생명, 무한광명, 아미타의 생명이다라는 뜻이란다면, 그 아미타의 생명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양쪽에 미신 보살님이죠. 양쪽에 미신 보살님에서 오른쪽 법우님들을 보면 왼쪽이 있네요. 거기에 대세지 보살, 즉 지혜를 상징하는 우리 보살님을 모셨고, 왼쪽에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는
자비를 뜻하는 관세음보살을 모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교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라고 하는 나의 생명 본래 자리, 깨달음의 그 자리를 실현해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특히 이 자비의 영역, 나라는 사람이 항상 안심되고 있고 나라는 사람이 보호되고 있고 나는 걱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코드와 나를 일치시킬 것인가? 관세음보살을 한번 모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관세음보살님 상을 보시면요, 단순히 모습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 다른 형상 다 볼 거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게 보관을 쓰고 계시는데, 보관을 쓰고 계신 가운데 비면은요, 가운데 부처님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법우님들은 우리 경전학당에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들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이마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 그런 뜻은 뭡니까? 나의 생명 가치가 무한생명 무한광명임으로써 일거수일투족을 사업도 하고 가족들과 만나고 또 내가 혼자 공부도 하고 라고 하는 삶의 원초점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흔히 관세음보살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셨다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내 삶의 가치에서 어떤 코드를 나는 모시고 있는가, 그 코드로부터 펼쳐가는가라고 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그 모습을 한번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보시면은 보주 영락이 아주 화려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무슨 부귀영화에 따르는 그런 보석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가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라는 것으로 딱 코딩화되고 나니까 그 삶이 영광스럽고 빛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실현해 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내 삶이 무엇을 선택했냐, 선택의 결과가 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모시고 있는 자기 생명 삶의 선택의 가치를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법에 집히시면은 179쪽에 모셔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셔져 있는 관음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우리 동음으로 모시겠습니다. 179쪽 위에서 두 번째 기송이 되겠습니다. 염할지라 염할지라 의심말지라 거룩하신 그 성인 관세음보살 괴로움과 본내와 죽을 액난에 중생들 의지하고 믿을 바로세. 자기 스스로 매일매일 태어남은 즉 새로움을 갖다 상실해버린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참 답답한 얘기죠. 스스로의 갈 길을 발목을 잡아놓고 나선 멀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범부 중생들이 의지하고 믿을 바가 뭐냐? 관세음보살로 산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의 코드를 무한생명 무한광명이신 아미타 생명으로서 모시고 그 생명 가치를 실현하고 사는 관세음보살로 산다. 그래서 염할지라 염할지라 의심말지라 실현하라. 망설이지 말고 관세음보살로 그냥 살아라. 나 같은 중생이요, 아유 저 같은 범부가요, 아유 제가요 가방끈이 짧아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게을러요. 수많은 자기 진단을 통해서 더 나가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자기를 단절해버립니다. 자기 생명 가치를 갖다가 제한해버리죠.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구제해 주겠어요? 오늘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될 사람을 자기 스스로 틀어막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줄 것이며
누가 이 사람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염할지라 염할지라 의심 말지라 관세음 보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관세음의 무한한 능력, 실현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한국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관계없는 건데, 나는 어떤 거라고 작정한 사람은 그만큼 이상 자기 생명 가치를 쓰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만큼 인생은 한가롭지가 못해요. 자, 제가 지금 이 앞에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이 아니죠.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은 제가 먹을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심으로 해서 제 생명의 이 몸의 신체의 70% 이상이 물 아닙니까? 이것을 공급해줘서 제가 활동하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물은 이런 음료수가 있는가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항상 물 걱정하지 않습니까? 물을 언제나 대나. 농업용수가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세수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세수물로 쓰셨죠? 물은 물이 돼 같은 물이 아닙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물의 정체가, 다시금 물의 용도가, 더 나가서 물의 실현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물을 물로만 보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한 남자 한 여자로만 보지 마세요. 어떤 생명도 오늘 태어나서 그 새로움을 실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항상 앞두고 있는 것을 삶이라 그러지, 규정돼 있고 고정돼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은 이미 삶이 아니다. 우리는 범부중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 내 태어남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태어남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죠.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법부님들, 유일하게 오늘 새롭게 태어난 기적의 사나이, 기적의 여인이 당신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고난으로 가득 찬 게 내 인생 같습니다. 이기기 힘들고 또 이겨내기 힘든 수많은 정황과 사건과 사람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그 고난의 극복으로 가득 찬 것이 또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지나간 과거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하다. 또 내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매상이 안 오른다. 내가 노리는 바 공부의 학업의 성적이 잘 안 오른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고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고난으로 닥칩니다만, 알고 보면 그러한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알고 보면 내 생명이 성장하기 위한 기회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만나면서 내 생명은 그 새로움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가는 기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부님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생들 의지하고 믿을 바는 즉 관세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을 실현해가는 삶의 모습이죠. 자기가 갖고 있던 지나간 잘못된 기억과 또 실패했던 경험에 의해서 쫓기는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내가 만나는 때와 곡과 하는 일에서 기적을 실현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유, 또 당신과 함께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법부님들, 당신이 바라는 원은 이미 성취된 원을 실현해가는 것이지 없는 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법부님들이 이미 성취된 원, 그것을 내어 쓰십시오. 이미 성취된 원은 뭡니까? 관세음보살로, 그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성취력이 그것을 실현해가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법부님들, 관세음보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만나는 인연들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맑고 힘차고 또 여러분들의 그 결과가 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힘, 그 힘은, 이 염력은 어떠한 상황도 꺾을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놀랍고도 찬탄받을 만한 그 기적의 힘, 관세음보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나날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탄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걸음, 그리고 오늘 첫 호흡,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되고 찬탄되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찬탄합니다.